오늘날은 전쟁을 하는데 미사일이나 비행기 같은 그 공군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말을 탄 그 기병들, 중장갑 기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이 말은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뛰어난 자질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군마로서 쓰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군마로 쓰기 위해서 말이 자기의 그 고집, 자기가 깨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고삐를 잡고 끌어가는 군인의 말에 충성해서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앞에 적들의 그 창검이 노리고 있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갈 때에 비로소 군마로서 전쟁에 나가는 말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열심, 내 개인적인 수고, 내 개인적인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교회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얘기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게 마음에 남아요? 모래 위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멋있는 집이 있잖아요. 굉장히 호화스럽고, 요즘에는 그 해변가에 집을 짓는 게 더 정말 이렇게 그 고급 빌라, 고급 리조트처럼 그렇게 집을 짓는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두 분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가 얘기해요. 요즘에 내 핸드폰이 자꾸 소리가 작아졌어. 진동도 너무 약해. 그랬더니 그 맞은편에 있는 할머니가 지하라서 그래, 이래요. 그 무슨 소리야? 지하니까 신호가 잘 안 와서 그렇다고. 그래?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소리도 크고 진동 소리도 잘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탁 치더니, 그 이놈의 할머니야, 그건 내가 옆에서 가까이에서 전화해서 그런 거야. 우리 박숙래 권사님만 이해하고 웃으셔요. 네. 자, 핸드폰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잘못된 상식이다, 잘못된 지식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인가를 헤아려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이 맞는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성경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이 24절부터 27절까지 7장 마무리 이 성경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엇하고 얘기하느냐? 7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어땠다고 하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랐다라는 말은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았다라는 정도예요. 깜짝 놀랐다. 이 사람들이 왜 깜짝 놀랐을까요? 29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이 권위라는 말은 권세,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다고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말씀에 비해서 그들이 이미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과 달리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이 말이 여러분 깜짝 놀란 내용입니까? 눈빛을 피하시는데. 참고로 이 모래라는 이 말을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했는가? 사진을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저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 가운데 와디라는 지형이래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딱 구별이 안 되지만 요즘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저 나라는 건기와 우기, 비 오는 때와 건조한 때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때에 비가 흘러내리던 계곡이 저렇게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싹 마르고 그 물이 흘러갔던 때니까 모래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고운 모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게 건조하여서 땅은 마르고 고운 모래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왕래하기에 좋은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군들이 저곳을 통하여서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려고 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저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물이 흐르던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니까 저곳으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들이닥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큰 피해를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이 말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 그림이었던 거예요. 저 와디라는 지역 가운데 굉장히 단단하고 그냥 보기에 집 짓기 좋은 땅인 것 같은데 막상 저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들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곳에 집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단 말이죠. 단순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곳에 터를 닦는가에 대한 그 기초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택들이 있는가 한 장 앞에로 넘겨주시겠어요? 먼저 한번 보실래요?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죠?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은 어디고 넓은 문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라고 하죠.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죠. 참고로 그 양의 문이라는 거는 정말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에는 누가 드나들었겠어요? 양들이 드나들었죠. 그래서 양의 문인 거예요. 근데 양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져요?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 성전의 희생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드나다녔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되셨죠?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양으로서 그 양의 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뜻에 합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을 구분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라고 해요? 세 번째 보면 열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그 곳을 연구도 해봤고 살펴봤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지를 접붙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접붙이는 가지가 이 원래 나무보다 좋은 가지를 접붙이나요? 나쁜 가지를 접붙이나요? 좋은 가지를 접붙이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접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고자 해서 탱자나무에 감귤나무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접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탱자나무에서 감귤을 얻는 것이 접붙이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참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가지라고요?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7절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가지로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하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시기와 불평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화나는 마음도 있고 막 짜증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열매가 맺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나는 좋은 가지예요, 나쁜 가지예요? 어찌 이렇게 당당하신지. 좋은 가지예요, 나쁜 가지예요? 끝까지 좋은 가지라고 할 거예요? 좋은 가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가지인 거예요? 오늘 설교 그만할까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열매가 맺고 계세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라도 두려워 않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까? 아까 다 아멘 하시던데
좋은 열매 맺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를 접붙이셨을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인 너희들을 참 감람나무 된 예수에게 접붙여서 예수의 진액이 너희에게 흘러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의 원리는 좋은 나무 가지를 나쁜 나무에 접붙여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주님은 생명나무 대신 그 주님에게 죽은 가지와도 같은 우리를 접붙여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돌 감람나무 같은 나쁜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늘 보잘것없고 정말 엉겅퀴와도 같고 가시나무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럼 이 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꺾어서 던져버린다고요. 왜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나쁜 가지를 꺾어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왜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나쁜 가지가 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이 열매가 내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선지자들은 그 열매 맺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을 내자, 노력을 하자,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말만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 않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는데 왜 그게 틀린 말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양의 탈을 쓰고 온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어. 너희 가운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성령의 생기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에스겔은 마른 뼈라는 것은 백골이 진토되어라고 할 때 쓰는 그 백골이에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썩은 거예요.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금 살린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그 능력, 그 역사, 그 군사들이 일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22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무엇으로 쫓아요? 말씀으로 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이 모세오경을,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월등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해요. 능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23절에게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도 안 하니까 봉사를 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터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너희가 택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너희가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산상수훈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 맨 처음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그 말 가운데는 망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찬송의 가사처럼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망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터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조건,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으라고 할 때 그냥 읽으시면 지금은 안 읽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으로 지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고요. 열매 맺는 것도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집을 지으면 어떤 집이 지어진다고요? 무너지는 집이 지어진다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 기초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요. 일본에서 호텔을 짓는 일이 있었대요. 한 1년 정도면 기초를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2년이 다 가도록 계속 기초를 파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건축가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냥 그 정도면 되는데 뭘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나, 건축비도 계속 늘어나고 좀 빨리 공기를 좀 마무리하면 안 되겠어? 이 사람이 고집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털을 닦고 그 호텔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한 1년, 2년이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공사가 한 4년 넘게 5년 가까운 시절에 걸쳐서 호텔 공사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호텔의 진가가 언제 나타났는가?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됐습니다. 그 주변 건물들 다 무너졌는데 그 건물만 번듯하게 서 있던 거예요. 그래요. 기초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바람이 불어오거나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아니 더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바람이 불어와, 창수라는 건 홍수예요. 홍수가 일어나서 그 건물을 부딪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지금 부딪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있다면,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고 있다면, 낙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털을 다시금 닦아야 된다고요. 왜요? 그 털을 다시금 닦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게 될 때, 그 온전하게 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닥쳐와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늘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그 마음을 꺾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오후부터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주변에서 내 마음을 가만두질 않아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내돈 걸리지 않던 감기 몸살 막 이런 몸에 불편한 것들까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늘 도둑이 있었대요. 마늘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의 원님이 그 마늘 도둑한테 그 책임을 벌을 주려고 했는데 선택을 하라고 했대요. 마늘 200개를 먹을래? 곤장 50대를 맞을래? 황금 한 덩어리를 네가 갚을래? 이 마늘 도둑이 생각을 했답니다. 야, 황금 한 덩이면 그게 돈이 얼만데 곤장 50대를 맞으라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 마늘 200개 먹을게요. 마늘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늘 200개 먹어보셨어요? 한 두세 개 먹을 때는 그래도 참고 먹을만 하더래요. 10개 먹으니까 머리가 핑핑 돌더래요. 한 20개 먹으니까 막 온몸이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다면 나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할래? 곤장 맞을게요.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으악! 두 대, 살려주세요. 5대 정도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궁뎅이가 내 궁뎅이가 아니에요. 한 10대 맞으니까 이 사람 어땠을까요? 안 맞을래요. 돈으로 갚을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황금을 갚았대요. 이 사람은 결국 어땠습니까? 마늘을 먹을 거 다 먹었고 곤장도 맞을 거 다 두드러 맞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황금으로 갚았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나가면 되는데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늘 뜯어먹다가 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곤장으로 두드려 맞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어리석은 그 도둑처럼 이렇게 갔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갔다가 이 길이 아닌 게벼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그 어떤 거센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저 접붙임 바 된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 가지인 나를 꺾어다가 예수에게 주님이 접붙이셨다니까요. 여기에 그냥 붙어만 있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예수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어져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감당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능력이 연약할지라도, 나는 어리석을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 좁은 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